오후 예배 시간만 되면은 더 더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쵸? 하루 중에 제일 더울 시간이 지금 바로 이 시간 2시부터 4시까지가 제일 더운 시간입니다. 오늘 또 맥주 감사주일인데요. 한 해가 벌써 6개월이 지나고 이제 후반기로 들어섰습니다. 동시에 뭐가 시작되나요? 무더위가 시작됐습니다. 우리 이번에 삼복이 언제 시작되는 줄 아십니까? 초복이 다음 주입니다. 7월 11일이 초복입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해주신 것에 너무 감사한데요. 근데 이제 후반기를 잘 맞이하고 싶은데 무더위가 다가오니까 어떻습니까? 지치고 힘듭니다. 근데 참 우리 조상님들은 지혜로웠던 게 뭐냐면요, 이런 무더위를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현대야 뭐 에어컨이 있고 뭐 냉장고가 있고 이렇게 시원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 예전에는 무더위만큼 막을 수 없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했나요? 말씀드린 것처럼 삼복을 이렇게 날짜를 지정해서 이 무더위를 잘 이겨낼 수 있게 이렇게 지혜를 짜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삼복은 24절기가 아닌 거 아십니까? 소서와 처서 사이에 있는 그 사람들이 정해놓은 날이라고 합니다. 24절기는 농사에 필요한 그 계절의 감을 따라서, 음력에 따라서 이렇게 날을 정한 건데요, 이 삼복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냥 무더위 속에서 사람들이 그냥 잘 지내려고 초복, 중복, 말복 이렇게 날을 정한 것입니다. 근데 이게 지혜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고 그냥 기다려야 하는 것, 견뎌내야 하는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잘 이겨낼 수 있을까? 무더위 정말 힘드시잖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많이 힘드시죠? 지금 뭐 에어컨을 4개 있는 거 풀가동을 해도 켰는지 안 켰는지 잘 모르실 줄 압니다. 저도 에어컨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요, 오늘 아까 사무실에서 에어컨을 틀었습니다. 이처럼 힘든데 초복, 우리 뭐 합니까? 초복에 삼계탕이라든지 게장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끓여서 먹고 몸을 보신하면서 이 더위를 이길 수 없으면 이열치열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더워 죽겠는데 더 덥게 하면 이겨낼 수 있대요. 근데 이게 지혜인 거예요. 어때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내가 견뎌낼 수 없고 내가 막아낼 수 없는 것을 어떻게 하면 잘 이겨낼 수 있을까? 그 의미를 찾고 그 날 속에서 의미를 부여해서 견딜 수 있는 방법을 나름대로 고안해내는 것이 이 삼복인 것 같습니다. 전 그래서 참 조상님들이 참 지혜롭다. 근데 이 지혜가요, 우리의 삶에서만 나타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나타나야 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 삶을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무엇이 있으십니까? 가장 힘들다, 난 참 이거 너무 어려웠다 하시는 일들이 뭐가 있습니까? 각기 다 다릅니다. 뭐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 문제는 각자가 다 다른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일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시죠? 어려운 일이 다가오고 시련이 다가오고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이 다가왔을 때 우리 기도합니다. 근데 정말 힘든 건 뭐냐면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자녀를 놓고 건강을 놓고 경제적 어려움을 놓고 이 삼복 더위를 놓고 기도했는데 그냥 기다려야 돼요. 마냥 기다려야 돼요. 변화되는 것도 안 보이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 같지도 않고 그냥 그 상태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일들이 우리 인생 속에서, 또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어떻습니까? 많이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때 어떠십니까?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을 분명히 의지하고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는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응답을 기다렸는데, 내가 생각한 때에 또 지금이 이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할 때인데 안 해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냥 넋놓고 기다리고만 있으라고 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에 너무나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신앙의 근본부터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 시험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많이 후퇴하는 것들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난과 시련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도와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지나가게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데 현실 속에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때에도요, 우리 삼복 얘기했던 것처럼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과연 왜 이렇게 마냥 기다리게 하시는가? 내 기도에 왜 응답해 주시지 않지? 내 어려움과 이러한 시련들을 왜 내가 고스란히 당하게 하시는 걸까? 겪어내게 하시는 걸까를, 그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도요,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는 방법들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것들 속에서 의미를 찾고 그 어려운 시련과 어려움들을 극복해낼 수 있는 방안들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찾음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결국엔 선하게 응답하여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시련 속에서 더 성장하길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요, 우리는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의 믿음 속에서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의미와 또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시는 데 담겨있는 뜻 안에서 왜 그렇게 하시는가를 찾아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은요, 과연 하나님은 우리 인생 속에서 왜 그렇게 기다리게 하시는가? 어려운 일들, 고난, 무더위는 왜 가시지 않는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수많은 일들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겨내고, 또 실제로 그 시련과 어려움들을 우리가 이겨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낙망하고 낙심하고 실패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그럴 때 어떻게 하길 원하실까요? 오늘 우리가 한번 이 시간 2023년을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이제 하반기를 준비하면서 이제 남은 이 6개월을 또한 어떻게 살아내야 하고, 또 하나님은 이 남은 6개월을 어떤 마음과 믿음으로 견뎌내게 하시는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또 우리 본문을 좀 보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사무엘서를 계속해서 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사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사울이 암몬과의 전쟁을 잘 수행해내고 난 다음에 이제 드디어 길갈에서 그가 왕으로서 세움을 받게 됩니다. 이제 온 12지파에게서 추대를 받고 진정한 왕다운 면모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나라를 새롭게 만듭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사용하십니다. 느닷없이 이제 은퇴하고 자기가 사사로서 또 선지자로서 또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세우는 도구로서 그 역할을 다 한 것처럼 보이는 사무엘이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를 줍니다. 이 경고는 누가 주시는 경고였나요? 하나님이 주신 경고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고 너희가 세운 왕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끔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너희가 왕을 세운 것이 그렇게 잘한 일이 아니다 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굴 보게 하셨다고요? 왕이 아닌 하나님을 보는 법, 또 하나님을 봐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알게 하셨고요. 또 그 실례로 누구를 사용하셨나요? 사무엘을 사용했습니다. 사무엘이 지금 누구를 위해서 중보하겠다고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사무엘을 버렸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하나님이 사무엘을 오히려 위로해 주셨어요.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날 버린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요. 그러나 실상은 어떤 것입니까? 사무엘과 그의 아들들의 다스림에 마땅치 않다. 오히려 이방과 같이 왕을 세워달라고 말하였던 그 역사들 속에서 사무엘이 믿고 더 이상은 기도해 줄 필요도 없고 왕도 이미 세웠으니까 할 일 다 했고 이제 은퇴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사무엘 그냥 그 개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면 되는 자였는데, 그가 죽는 날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실제로 기도하고요. 또 실제로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시자 다윗 왕을 세우는 데까지 사무엘을 사용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사무엘을 쓰신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그 사람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 믿음의 근간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요, 사무엘을 통해서 왕이 된 사울은요, 이제 본격적으로 진정한 왕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앞을 보게 되면요, 사무엘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1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학자들마다 이게 1년이다 2년이다 뭐 조금 해석하는 바는 다른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본격적으로 왕이 되어서 왕의 직분을 수행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정규군을 편성합니다. 상비군을 편성합니다. 3,000명의 군사를 모아서요, 2천은 자신이 다스리고 자신을 보유하게 하고, 나머지 1,000은 아들 요나단에게 주어서요, 그 요나단과 자신이 이 상비군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상비군의 역할이요, 단순히 왕을 호위하라고 3,000명이나 모아주신 게 아니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왕으로서 자신을 보호하는 군대가 아니라 상비군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주변 블레셋, 아모리 족속, 암몬 족속, 이러한 주변 족속들을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처단하고 그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서 싸워서 물리쳐야 하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지키는 왕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3,000명의 군사를 갖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왕을 주시고 2년 동안 다스리게 하셨는데, 이 사울이요, 제대로 무언가를 실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아들인 요나단이 블레셋의 그 수비대를 치게 됩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겠습니다.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이제 블레셋이요,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지형들을 지도에서 살펴보면요,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영토에 허리를 이렇게 잘록하게 치고 들어와 있는 형국의 지도를 볼 수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이 영토가 온전하게 회복되고 수복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요, 그 허리가 잘린 것처럼, 허리가 이렇게 깊숙이 들어와 있는 것처럼 블레셋이 침투해 있었고 블레셋이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군사도 어떻게 한 것일까요? 두 대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위아래로 사울과 요나단이 군사들을 통치하고 또 다스리고 있었던 형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요, 가장 먼저 수행해야 될 것이 무엇이었냐면요, 이 영토의 수복입니다. 이 허리가 잘려있는 이 영토를 온전히 수복하고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지켜내고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침략하고, 또 침략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블레셋은 이스라엘에게 끊임없이 무엇을 준다고 했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여지를 줍니다. 아스다롯과 바알을 섬기는 그 문화가 어디로부터 왔어요? 블레셋과 이방 족속들로부터 왔어요. 계속해서 이 영향권 안에 들어있는 것이 단순히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이스라엘이 침략을 당하고 허리가 잘려있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계속해서 그들의 자리를 고수하고 수비대들을 이렇게 둠으로 인해서요,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블레셋의 문화와 영향과 우상 섬김과 같은 안 좋은 것들을 계속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 블레셋을 처단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암몬을 칠 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사울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쳤습니다. 근데 왕이 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스로 감당해야 합니다. 이제는 무엇이에요? 필부가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농사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었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군대를 지휘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스스로가 결정해야 돼요. 이 블레셋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즉 무슨 말이냐면요, 이 이전까지 사울은 아직은 연약한 상태, 아직은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하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제대로 된 왕으로 세우시고 군사도 편성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을 이제는 왕으로 인정하게 하셨습니다. 그가 명실상부 이제 왕으로서의 그 역할들을 수행해야 되는 시기가 온 것입니다. 근데 사울이 그렇게 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자신이 왜 왕으로 세워졌고 자신은 어떤 존재였는데 왕이 되었는지를 잊어버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불과 2년밖에 안 됐는데요. 그 전에 암몬과의 전쟁에서 어땠습니까?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 쭉 계속해서 사울이 왕이 되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울은 왕이 될 만한 지파의 소속이 아니었다고 말씀드렸죠. 사울이 소속되어 있던 그 지파가 어디였습니까?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가장 열악하고 가장 작은 지파, 도덕적으로나 또 이스라엘 안에서도 말하자면 이렇게 따돌림을 당하던 지파가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즉 왕으로 세움받을 만한 여건이나 조건이나 환경이나 능력마저도 갖추지 못했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랬던 사울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왕으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자신의 정체성, 또 자신에게 주신 권위, 이 모든 게 다 어디로부터 비롯된 것이었나요?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이었음을 기억한다면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왕으로서 부리고 싶은 대로 왕의 권력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가 행해야 했습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정체성을 가지기보다는 방치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수행해야 하고 자기가 성숙해야 되고 성장해야 되고 이제는 스스로 왕으로서의 권력과 군사력을 행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누가 행사하나요? 요나단이 행사합니다. 먼저 블레셋의 수비대를 친 게 누구였나요? 요나단이었습니다. 군사도 누가 더 많았는데요? 사울이 1000명이나 더 많았어요. 군사적으로 보나 왕으로서의 지위로 보나 정체성으로 보나 누가 이 일들을 수행해야 하십니까? 사울입니다. 근데 누가 하나요? 요나단이에요. 어찌 보면요, 하나님이 사울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 절벽에서 확 밀어버리신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정체성을 지키고 블레셋을 퇴폐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영토에서 몰아내기 위해서 행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자신의 아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통해서 그 일을 시작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이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일들을 겪으십니까? 하기 싫은 일들, 감당하기엔 좀 어려울 것 같은 일들,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어려운 일들 우리가 늘 맞닥뜨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에게 교회에서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맡겨주셨습니까?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주로 이 오후 예배 자리에 보면요, 이 직분을 맡으신 분들이 대부분 오후 예배에 참석하시고 직분자로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직분을 왜 세워주셨을까요? 우리가 직분을 받은 직분자로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 이렇게 각자 직분을 받았는데요, 그 직분에 걸맞는 정체성과 하나님께서 하기 원하시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각자 모양은 다르고 주신 달란트는 다르고 해야 될 부분들은 다르지만요, 각자에게 맡겨주신 무엇이 있습니까? 사명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명을 잊어버립니다. 생각지 않습니다. 직분을 받을 때는, 혹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실 때에는 우리의 마음속에 어떻습니까? 그 일을 해야지. 비근한 예로 전도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전도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불과 몇 달 전에 새생명 전도 축제를 하였고, 새생명 전도 축제를 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을 주셨습니까? 전도의 대상을 품게 하셨습니다. 사명을 품게 하신 것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난 지금 몇 달 지나니까 우리 어떻게 하고 있나요?
다 잊어버리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 저도 적어냈던 분들을 위해서 기도는 하지만 그 이후에 적극적으로 다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 나오십시오 권면하는 일들을 내려놓고 있더라고요. 목사인 저도 부끄럽지만 그런 모습을 갖고 있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비근한 예를 들은 것이 전도일 뿐이에요. 전도 말고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으로써 감당하게 하신 많은 사명들이 있는데요, 그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잃어버립니다. 생각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요나단과 같이 갑자기 홍두깨가 나타나요. 그래서 아니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데 일을 저질러 버려요. 갑자기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은요, 잘 생각해 보면요, 사실은 내가 해야 될 일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인데, 하나님이 그것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거나 혹은 무시하거나 혹은 부담이 되거나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극을 주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사울도 지금 그러한 형국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유야 어찌됐건 블레셋과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많은 군사들과 장정들을 소집하였습니다. 암몬과의 전쟁처럼요. 근데 이 암몬과의 전쟁과 좀 다르죠. 암몬과의 전쟁에서는 한 겨리의 소를 각을 떠서 온 지파에게 보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나팔을 불어서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이 각을 떴던 것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했었어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게 이스라엘을 이제 모았습니다. 힘을 모았어요. 근데 이렇게 자이던 타이던 블레셋과의 전쟁이 시작되었으면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치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죠. 사울도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상징적인 의미로 누굴 기다립니까? 사무엘을 기다립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가 충만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러야 하니까요. 근데 이래 동안 사무엘을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자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이 백성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아주 신랄하고 적나라하게 이야기해 주는데요, 오늘 본문 5절에서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첫 번째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이 군사를 일으켰는데 상당합니다. 병거가 3만이고요 마병이 6,000명이에요. 이 고대 사회에서 병거는 오늘날로 따지자면 탱크나 장갑차 정도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 그 규모와 그 파괴력으로 봤을 때는 핵미사일급이라고 합니다. 왜냐면요, 병거를 통해서요, 병거가 없는 군사는요 몰살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또 마병도 어떻습니까? 동일합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요, 이 모습을 보니까 블레셋 백성들이 어때요? 모래같이 많았대요. 계수하기도 힘들 정도로 많은 블레셋 군대가 몰려들기 시작한 것이죠. 6절 계속 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디 숨어요? 숨을 수 있는 데는 다 숨어요. 어디다 이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숨을 수 있는 곳은 다 숨었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군사 모집을 하니까, 왕이 군사를 소집을 하니까 나가긴 나갔는데 적군을 보니까 어때요? 상대가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 도망가는 거예요. 숨어버리는 거예요. 숨을 수 있는 곳, 내 몸 하나 숨기고 조용히, 우리 속된 표현으로 짱 박혀 있을 만한 곳, 그런 곳 있으면 다 숨어요. 예비군 훈련 가면 이거 잘 배울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7절 보겠습니다.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어떻게 합니까? 떨어요. 그냥 조용히 여기서 숨었다는 것은 뭐냐면요, 군사 진영은 떠나진 않았어요. 그 군대 진영 안에는 있지만 소집되지 않고 싸움에 안 나가려고 숨어 있는데, 이제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요단강을 건넜다. 오늘 오전 예배 시간에도 나왔죠. 요단강을 건넜다는 것은 경계를 넘어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경계 밖으로 나가버렸다는 뜻이에요. 즉 진영도 나가버리고 아예 그냥 뒷공문이 쳤다는 거예요. 아예 전쟁에서 아예 왕의 명령을 거역하였다는 뜻이에요. 완전히 거역한 백성들도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마음에 떨림이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 눈앞에는 블레셋 군대가, 거대한 군대가 있고요, 내부에서는 어때요? 분열하기 시작해요. 이 분열을 막아야 되는데 분열을 막을 방안이 없는 거예요. 8절을 보면요,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에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명분이 다 성립한 겁니다. 무슨 명분이요? 사울 마음대로 할 명분이요, 자기 뜻대로 할 명분이 다 성립했어요. 무슨 말이냐? 눈앞에는 넘지 못할 산이 있어요. 벽이 있어요. 블레셋 군대라는. 그리고 조금만 지나면 저 벽이 나를 엄습해 옵니다. 그리고 내부에는 어때요? 흩어지고 분열하고 있어요. 떨면서 백성들이 아예 그냥 진영 밖으로 도망가고 아예 싸움에서 멀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러한 상황에 처해지자 어떻게 합니까? 사울은 9절에요,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제 뜻대로, 제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을 안위시키기 위해서, 백성들의 그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뭐라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요, 사울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요, 우리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우리 인생 속에서 기다림의 연속 속에 놓이게 합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늘 우리 삶 속에 찾아오고 신앙생활 속에 찾아오고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일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도우심을 구하는데 도와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침묵하고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일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요, 이 이전에 암몬과의 전쟁처럼 백성들을 소집했더니 백성들 마음에 두려운 마음도 생기고 사울 자신의 마음속에도 용기가 샘솟아서 저 암몬 족속을 치러 나가자, 이렇게 담대하게 나갈 그런 믿음이 생겨났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백성들도 더 이상 흩어지거나 떨며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사울을 믿고 군사를 이끌고 나갔으면 좋겠는데 그러한 도움은 없습니다. 지극히 현실적인 상황, 지극히 혼자 서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상황에 내몰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이처럼 마치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고, 그리고 이 처해져 있는 상황과 문제와 어려움이 나를 엄습해서 나를 넘어뜨리고 우리 집안을 망가뜨리고 우리 자녀들을 해야 할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수많은 일들이 우리 인생 속에서 또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때예요, 왜 기다리지 못할까요? 더 그 중심을 보면요, 우리가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마치 혼자 있는 것처럼 여기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는 것처럼 여기게 되는 이유를 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사람을 바라보고 있어요. 백성을 바라보고 오지 않는 사무엘을 바라보고 요나단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지금 내 눈앞에 놓여있는 현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기다릴 수 없고 견뎌내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나 혼자 있는 것처럼 여겨지게 됩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처럼 생각되어집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울이요, 이때에 하나님을 바라봤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불과 2년 전에 누구에게 이러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까? 보여주셨습니까? 사무엘이었어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보았죠. 사무엘은요, 왕을 바라보지도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지도 않았고 누굴 바라보았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를 전할 수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엄청난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바라보았다면, 또 자기가 놓여있는 상황, 이제 어때요? 아들들도 이제 사사가 아니고 이제 자기는 어때요? 은퇴하는 자예요. 그리고 인간적으로 조금만 더 생각하면, 사울이 만약에 사무엘을 정적으로 생각했다면요, 그리고 자신들의 두 아들들을 정적으로 생각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숙청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또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사무엘이었어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다고요? 사무엘이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요. 자신 눈앞에 놓여있는 상황이나 환경이나 또 자신 눈앞에 있는 사람들의 행태나 사건들을 보기보다는 그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이 하실 일들, 또 하나님의 선한 계획들을 믿고 나아갔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기다릴 수 있었고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사무엘의 모습을 누가 제일 많이 보았나요? 사울이에요. 사울은 그 사무엘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말씀들을 선포하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았던 것이 누구입니까? 사울입니다. 근데 사울이 2년 사이에, 불과 2년 사이에 어떻게 합니까? 그 시선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 것이에요? 기다릴 수 없게 된 것이, 하나님이 나를 언제까지 도와주실 수 있을까? 이쯤에는, 지금은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고 지금은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데,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말씀으로 들을 때는 쉽게 와닿아요. 그렇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사람이라면 사람이나 환경이나 처해 있는 그런 상황들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근데요, 저도요, 이 신앙생활을 하고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요, 정말 어려운 일들이 있고 정말 계속 기다리는 상황이 되니까요, 사람을 보게 돼요. 제가 목사 안수를 늦게 받게 되었다고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강도서 고시가 계속 떨어져요. 그때 드는 마음이 뭘까요? 사람을 봅니다. 눈치가 보여요. 제일 먼저 눈치가 보이는 건 아내의 눈치가 보여요. 부모님의 눈치가 보이고요, 교회 성도님들의 눈치가 보이고요, 담임 목사님의 눈치가 보여요. 왜냐하면 원래 정상적이라면 강도사 1년 내지 2년 정도면 다 붙습니다. 저희 교단의 특성상. 근데 한 번 정도 떨어지는 건 다 이해해요. 근데 2번, 3번 떨어지면 그때부터는 좀 문제 있는 전도사로 여겨집니다. 조금 문제가 있네. 제가 그런 상황에 놓인 거예요. 근데 저는 뭘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목사가 되겠다고 서원하고 신학교 가고 졸업하고 강도사 고시를 그렇게 보는데 계속 떨어져요. 물론 중심에는 저의 부족함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상황 속에서 뭘 보게 된다고요? 사람을 봐요. 환경을 봐요. 내가 처해 있는 위기를 봐요. 그럼 마음속에 무엇이 될까요? 하나님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안 들어주시죠? 하나님 왜 자꾸 기다리게 하시는 거죠? 물론 이유는 내 무능이고 나의 잘못이에요. 근데 그 핑계를 누구에게 돌려요? 하나님에게 돌려요. 그리고 그러면서 뭘 하게 될까요? 두 번째 이유가 여기서 또 나타나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우선시 되게 됩니다. 내 생각, 내 방법. 하나님은 뭐 하게 하셨어요? 기다리게 하셨어요. 조금 굴욕적이지만 치욕적이지만 기다리게 하셨어요. 그 어려움을 참아내게 하셨어요. 견뎌내라고 하셔요.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백성들이 지금 눈앞에서 막 흩어지는 게 보여요. 두려워 떨고 숨을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숨어요.
백성들이 자꾸 숨으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불평불만 안 했을까요?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 모든 상황을 오롯이 다 경험하게 하세요. 지켜보게 하시고 받아내게 하세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들까요? 내 생각이 드러나게 됩니다. 내 방법이 드러나게 돼요. 이제는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겠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주신 방법대로 살려고 하니까 안 돼요. 저도 그랬어요. 강도사 안 해야겠다. 사역 못 하겠네. 하나님 안 붙여주셔요. 하나님, 내가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했는데 왜 자꾸 이러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생각을 찾아. 그럼 나 뭐 해야 되지? 벌써 그때가 30대 중반인데요. 30대 중반에 뭐 새로운 길을 찾는다는 게 그렇게 만만하게 느껴지지가 않더라고요. 자꾸 내 방법을 찾아요. 내 생각을 찾아내요. 그래,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안 흩어지게 할 수 있지? 사울이 생각해낸 방법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이 없어도 내가 번제를 드리자.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퍼포먼스를 하자. 그럼 백성들이 어떻게 할 거라고 믿었습니까? 생각했습니까? 떠나지 않겠지. 백성들이 두려운 마음이 조금은 위안이 되겠지. 백성들이 나의 이 노력을 알아주겠지. 그리고 하나님도 어떻게 할 거예요? 이해하시겠지. 왜요?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쩔 수 없이 제 방법대로 하겠습니다. 내 생각이 우선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 아니라 내 마음이 먼저 앞서게 됩니다. 그것이 잘 드러나는 게 오늘 본문 12절이에요. 11절과 12절이에요.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뭐예요? 마음속에 부득이하대요. 어쩔 수 없었잖아요. 이 말은 뭐예요? 제 생각대로 살았고 제 생각을 앞세운 것이 어쩔 수 없었습니다. 부득이했으니까 하나님도 뭐 하라는 거예요? 이해하십시오. 하나님이 안 도와줬으면서, 하나님이 시간 약속 안 지켜주셨으면서, 하나님이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가 정한 기한에 오지 않으셨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사울에게 이레를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근데요, 엄밀히 말해서 이레를 온전히 기다리지 못했어요. 반나절만 더 기다렸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울이 왔을 거예요. 10절에요.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음에 무난하매. 뭐예요? 번제를 딱 드리고 나니까 마치 사무엘이 저 뒤에서 숨어서 지켜보고 있었던 것처럼 마치 딱 기다렸다. 옳지, 사울 번제 드리네, 이제 나가야지 하고 나온 거예요. 마치 그런 것처럼 보여요. 얼마나 약 올라요. 근데 사실은요, 그게요, 하나님께서 약 올리려고 사울 혼내주려고 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신 겁니다. 사울에게는 이레를 기다리면 될 것처럼 여겼어요. 근데 사실은 이레를 넘어서 여드레, 아흘에, 열흘이 넘어도요, 하나님의 때가 안 되었으면 사울은 기다려야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때가 안 되었으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게 하세요. 약속은 이때면 될 것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 때가 아직 안 된 거예요. 어떤 때요? 믿음의 때. 믿음의 때는 정해놓은 물리적인 시간이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우리의 믿음의 때예요.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하고 그 시간을 기다려낼 수 있는 그 믿음이 생성되었을 때, 믿음이 성장하였을 때가 바로 믿음의 때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끝까지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빨리 나아야 하고 빨리 해결되어야 하고 빨리 이 문제가 풀어져야 하는데 도무지 안 돼요. 인간적으로 볼 때 이 기간까지는 좀 하나님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실체를 보게 된다고요. 말씀드렸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고 나 자신을 바라보는 아직은 연약한 믿음이었던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아니라 내 생각, 내 방법, 내가 정한 때, 나에게 필요한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고 착각하는 그 믿음, 잘못된 믿음이죠. 그 잘못된 믿음을 보게 하시려고요. 그럼 어떤 때가 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때, 우리가 견디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생각대로 안 되고 오욕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를 보더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올 때, 그때까지 믿음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의 때, 그 믿음으로 성장된 때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믿음의 성숙과 성장을 이뤄내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야 하나님은요, 사실 기다리게 하신 것은요, 성장을 위해서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성장하기를 위해서 기다리게 하시는 것이고요, 사울이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기다리게 하신 것입니다. 이 이전까지는 어땠어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도와주셨다니까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안에 두려운 마음도 부어주시고 또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도 하여 주시고, 사무엘이 계속해서 옆에서 조언을 해주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이처럼요 하나서부터 열까지 다 도와주셨어요. 근데 이제는 성숙해야 할 때요. 우리가요,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요, 어린 자녀에게는 하나서부터 열까지 다 해줍니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하나서부터 열까지 다 가르쳐줘요. 근데 이 아이가 성장하길 바라고 성숙하길 바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스스로 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제가 지금 3살짜리 아들, 이제는 2살이 됐어요. 6월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1살이 줄었잖아요. 우리 나이로 2살짜리 아들을 키우고 있는데요, 아기 때는요 이 아이에게 하나서부터 10까지 다 해줬어요. 똥오줌도 가려주고 먹을 것도 다 먹여주고. 지금은 근데 어떻게 하냐면요, 스스로 숟가락을 잡고 자기가 떠먹을 수 있게 최대한 해줘요. 근데 얘가 못해요. 이게 숟가락 잡고 떠먹으라고 하면은 머리에 발라요. 그리고 막 숟가락을 가지고 막 장난을 칩니다. 그리고 떠준 그 밥이랑 국을 막 손으로 만져요. 그리고 그거를 아빠한테 먹으라고 머리에, 얼굴에 묻혀요. 어때요? 속이 뒤집어집니다. 근데 그렇게 하게 해야 돼요. 왜요? 그래야 스스로 먹죠. 언제까지 떠먹여줘요? 이제 2살 되고 이제 3살 됐으면 스스로 떠먹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 아이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거잖아요. 그전에는 어때요? 이쁘다 하면서 계속 입에 넣어줬어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저 우리 성도님들 사울왕도 똑같아요. 언제까지 하나서부터 10까지 다 도와주시겠습니까? 성숙하고 성장해야 되는 때가 왔거든요. 이제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뒤에서 지켜보는 거예요. 제가 아기 키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옆에서 그냥 지켜봅니다. 난장판을 버려도, 얼굴로 먹어도, 머리에 발라도 조금은 지켜보고 인내합니다. 그러면서 한 10숟가락 중에 한두 숟가락은 자기 입에 넣어요. 나머지 8숟가락은 다른 데 바르죠. 똑같아요. 사울도요, 이제는 기다려야 돼요. 이제는 스스로 견뎌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무엘이 오지 않아도, 내 눈앞에 백성들이 다 흩어져도, 블레셋이 지금 병거를 몰고 와서 당장이라도 내 목을 칠 것처럼 두려운 상황이 와도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견뎌내야 돼요. 지켜내야 돼요. 감내해야 돼요. 그래야만 뭐가 되는 거예요? 성숙한 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왕이 되는 거예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 살면서 아까 말씀드렸죠, 안 되는 일 너무 많고 기도 응답 안 해주시는 것 같은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근데 지나고 난 다음에 어땠어요? 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대로 만들어 가셨어요. 내 생각대로는 안 될 수 있어요. 내 생각대로는 진급했어야 되죠. 내 생각대로는 집을 마련했어야 되죠. 내 생각대로는 내 자녀들이 대학 갔어야 되죠. 내 생각대로라면 나 지금도 건강해야 되죠. 근데 내 생각과는 다를 수 있어요. 내가 원하고 내가 꿈꿔왔던 것과는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결국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성숙되게 만드신 자리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지 못해요. 견뎌내지 못해요. 하나님이 날 성숙하게 만드시려고 시련을 주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때론 두려워 떨게도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는데 그걸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성숙시켜 가신다는 것을요. 우리의 눈이 세상으로 향하고 사람으로 향하고 나 자신에게로 향하고 내 계획이 먼저 앞서게 되면요, 이 모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볼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우리 삶 속에서 일하시며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느낄 수 있어요. 마지막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실패합니다. 실수합니다. 사울이 어떻게 하나요? 실패합니다. 실수합니다. 어떻게 했어요? 번제를 드렸죠. 근데 번제를 드리자마자 누가 나타났다고요? 사무엘이 나타났어요. 안 나올 거면 아예 오지 말지. 그랬으면은 자기가 잘못한 것도 모르잖아요. 그냥 번제를 드리고 전쟁을 치르면 됐잖아요. 근데 번제 드리자마자 기다렸던 듯이 사무엘이 나와서 사울의 잘못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서부터 열까지 다 조목조목 알려주세요. 그러면서 꾸짖으시고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왕을 곧 폐위할 수도 있습니다. 굉장한 두려움이죠. 근데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아니, 실수하고 실패했으면 버리시면 답니까? 근데 잘 보면요, 사울이 이렇게 실수하고 실패하니까 하나님 바로 버리셨나요? 아닙니다. 이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을 잘 치러내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아모리 족속을 또 치게 하십니다. 근데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범죄를 하게 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지 못하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요, 기다리신다는 것이. 하나님도 여전히 기다리세요. 기회를 또 주세요. 사울왕에게도요, 지금 당장은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여서 마치 버림받은 것 같지만요, 완전히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요, 여전히 왕으로서 수행해야 하고 여전히 왕으로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것들을 알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오늘 계속해서 사울이 13절부터 15절을 보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쭉 말씀하세요. 근데 15절에 보면요, 사울에게 몇 명의 군대가 남아 있습니까? 600명가량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아직 여지를 남겨주셨어요. 아직 사울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내가 뭘 잘못했지? 그리고 이 잘못함을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시려고요, 3,000명의 군사 그리고 수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돌아가게 하고 600명가량만 남겨놓으신 거예요. 이처럼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진다고 해서 그냥 버려버리지 않으세요. 그럼 뭐 하십니까? 여전히 또 기회를 주시고요, 여전히 다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돌이킬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사울에게만 적용된 게 아니라요, 다윗에게도 똑같아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게 합니다. 사주합니다. 그리고 죽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누굴 보냅니까? 나단 선지자를 보내세요. 그래서 다윗의 그 죄를 조목조목 알게 하십니다. 암양 비유를 통해서. 그리고 나서는 또 직접적으로 네가 칼로 무슨 짓을 했는지를 다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하 12장 13절에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그냥 자기의 죄를 자복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기회를 주세요.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다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라고 얘기하면서요, 다윗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기회와 여지를 주세요. 사울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실수하였어요. 실패하였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였어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고 사람을 보았어요. 자기 계획대로 자기 뜻대로 살았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마찬가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언제나 넘어질 때가 있고 쓰러질 때가 있고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날 기다리게 하셨고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셨어. 그래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한 건데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나를 책망하셨어. 그리고 교회를 떠나야 합니까? 하나님의 품을 떠나야 할까요? 아니죠.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뭘 잘못했지?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왜 기다리지 못했지?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왜 믿지 못했지? 그리고 내가 회복해야 될 게 무엇일까?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야 할 것이 무엇일까? 그것들을 바라보게 하시려고요, 그 실패도 곱씹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늘 살아가려고 하는데 우리 삶이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그 주기가 우리가 일주일 단위로 끊어진다고요. 오늘 주일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그렇지, 하나님 말씀 그거야,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가 이거야.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다고요. 직장 가서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그 세상 사람과 똑같아진다고요. 학교 가서, 가정 가서 남편과 아내와 자식들과의 관계 속에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근데 그 원점으로 돌아가는 잘못된 패턴이 아니라 원점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에서처럼 왜 기다리게 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엇을 잘못했지? 그리고 무엇을 회복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길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저 우리 성도님들에게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마음으로